반전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나라의 영화계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 전부터 예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이트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예매가 잘 이루어졌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말에 발표한 한국영화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4월 25일 날 개봉한 이 영화가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에서 거두어 들인 수익이 461억 원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461억, 그렇죠? 1억도 만들기 쉽지 않은데 461억,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영화 이름이 제목이 뭐냐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합니다. 들어는 보셨죠? 저희 나라에서 촬영하기도 했는데 무려 대한민국에서 스크린 수를 2,553개를 열었고 관객 수를 526만을 끌어 들여 가지고 일주일 만에 46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개봉 12일째에 800만, 그리고 개봉 13일째에 900만에 이어서 개봉 19일째에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0억 들어는 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인지 감은 오세요?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1000억이구나, 그런가 보구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불과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5월 말까지 하면 대략 한 달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1000억의 가치를 1000억을 지불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대단한 영화가 있을까? 왜 사람들이 그럼 영화에 이렇게 열광할까?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매력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력, 그리고 현대 기술이 갖고 있는 고도의 그래픽 기술. 그래서 마치 실존하지 않은 세계를 실존한 세계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상의 끝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감정의 흐름이라는 거죠. 아무리 눈요기가 즐겁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의 미움, 또 사랑, 이 감정이 함께 이입돼서 마치 그 사랑이 내 사랑인 것 같고 그 미움이 나의 미움인 것 같고 증오가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함께 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에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매력, 이것 때문에 이 영화 진짜 재밌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전이라는 겁니다. 이 반전이 있을 때 사람들은 허를 찔리는 듯, 무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허를 찔리는 듯 당하기도 하면서 그 영화에 매료되기도 하죠. 아마 어떤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가 어느 날 보니까 실제는 가해자였던 반전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기에는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극악무도하고 아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한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고생 하던 사람이 어떤 하나의 실마리를 통해서 완전히 대박의 인생으로 변화되거나 그 사람을 올감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 아직까지는 이 선이 이기는 구도, 이 권선징악의 구도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많이 호감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악이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2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새끼가 임신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괴물이나 이런 것들, 또 마지막에 질병이 다 고쳐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기침을 콜록 했는데 피가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이 다음에 후편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영화적인 기쁨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 같이 증오하는 우리의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영화가 딱 끝나고 불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이
우리의 영웅이나 위협적인 이 상황이나 형국 뭐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손에는 그저 빈 팝콘 통과 맛을 잃은 콜라만 남아 있습니다. 허탈하죠.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는 동안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현실 속의 막대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려고 하지만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남녀 간의 뜨거운 이야기들, 또 주인공이 결국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성취해내는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박수를 치는 경우, 무엇보다도 인생이 나랑 끝에 서 있던 마치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다 있는 요런 요즘 시대 이런 출신 성분도 있고 또 사회적 제도 안에서 끝까지 무시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피해만 보던 뭘 해도 안 되는 어떤 한 사람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여러 주변에 아주 작은 도움이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실마리가 되어서 그 모든 서름을 되갚아주는 결말,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모두 이제 박수치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영화에 대해서 유쾌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 나오면 상쾌합니다. 근데 이 끝 결말이 이상하게 끝나면 찝찝하게 나오는 거죠. 얘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다음 편이 나온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주인공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실 영화는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극적이고 즐겁게 보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게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리고 힘이나 권력이 있는 이 능력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힘 있고 지식이 있고 문벌이 좋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시대가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정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해양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지중해 연안 가운데 굉장히 무역업이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고 가는 상인 무역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화폐의 흐름이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가가치를 많이 누리는, 돈을 많이 버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하층민들도 분명히 함께 존재했을 것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권력과 결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금수저인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일까요? 그러면 부자만 모일까요? 아니면 중간에 낀 사람들만 모일까요? 아니요, 다 같이 모여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냥 고된 노동 가운데 사는 지식이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혜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또 집안의 재산을 과시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반대로 위축당하고 또 다른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꺼내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기죽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 없는 사람, 문벌이 없는 사람, 집안에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강하고 세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마치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사용될 것이라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도록 해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자랑하도록 해라. 없고 연약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는 이런 나름대로 상대적 박탈감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하고 힘든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함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위축당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들을 성경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마치 아볼로는 굉장히 큰 언변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렸고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신의 말보다는 오히려 편지가 더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설교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핸디캡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때로는 더 열심히 필력에 더 힘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서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힘내라.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실존하긴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세요. 그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세요. 외모도 뛰어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잠도 잘 안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연애만 하면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집안도 부유한 사람들하고만 그분은 만난다고 합니다. 남들은 하기 어려운 일을 그분은 너무 쉽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인류대학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도 초인류 기업에 취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부지런하십니다. 잠도 잘 안 자요. 몸매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름은 알아요. 그분을 우리는 엄친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긴 분명히 존재하네요. 야, 엄마 친구 딸인데 걔는 뭐 대학도 어디 갔다더라. 걔는 어느 회사에 갔다더라. 청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우리 안에 먼저 자존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엄친딸을 택하셔가지고 사용한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외모도 뛰어나, 말도 잘해, 집안도 좋아, 돈도 많어, 잘생기기도 했어.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한다면 저 같은 사람 쓰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런가요?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됐으면 그런 사람들을 결국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자랑하게 되는 경우로 가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적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대해 맞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싸우도록 하셔서 결국 무엇을 얻어가시느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조치는 심지어 그 있는 것들을 패하기까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략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뛰어난 수준을 갖게 될 때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젊게 보였으면, 조금 더 어려 보였으면, 저도 쓸 수 있는 모자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좀 너무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지 않고 좀 이렇게 날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몸매였으면,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좀 더 지혜를 더 주시거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3cm만 더 컸었으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바란 것이 은연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재산이 좀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와 묘한 상상들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우리의 욕심이 사실 그 안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문벌도 좋은 곳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곳에서 살았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나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라고 우리는 상상해 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문벌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수준이 좀 높게, 소득을 좀 많게 하는 일을 하시거나, 또는 굉장히 잘 배워서 뛰어난 지식을 허락하시거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노출을 안 해서 그렇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은 사실 별로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이나마 이만큼 이 모양이라도 살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모자란 것에 대해 충족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또 나름대로 꿈꾸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것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범위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수학적 계산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산수인데요.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2죠. 그러면 조금 어렵게 해서 곱하기로 가겠습니다. 1 곱하기 1은 1이죠. 1 곱하기 2는 2입니다. 2 곱하기 4는 8이죠. 8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어떤 수를 곱해도 0은 0이에요. 0을 곱하면 다 0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곱하기 하나님이 되면 뭐가 될까요? 수학 공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4를 갖고 있다면 4 곱하기 무한대는 답은 무엇인가요? 무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곱해지면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보너스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덧셈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다가 1 더하면 2, 2에다 2 더하면 4, 거기에 무한대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무한대를 갖느냐 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런데 이미 자기의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자기의 것이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무한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을 더하심으로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천이든 만이든 오늘 함께 나왔던 천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반전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땡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영화는요 반전이 초반에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마지막 결말 직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일이 또 있긴 하지만 큰 반전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옵니다. 언제 오느냐? 여러분, 사실 이 반전이 올 때 가장 효과적인 건 언제냐 하면 어두울 때, 힘들 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래서 희망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신락 같은 희망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서 반전이 일어날 때 그 반전이 가장 큰 반전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반전이 필요한 때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쭉 살아왔던 시간들을 쭉 보십시오. 물론 그 전에도 작은 소소한 반전이 없진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왔었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반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어둠의 시기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역사하는 타이밍이 됐다면 지금 우리의 고통과 지금 우리의 고난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역사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의 한 편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 놓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 개인의 한 삶의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꼭 반전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전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아직 더디 오는 시간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지나갔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결말이 나지 않은 인생을 보면 무언가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때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노력해도 만년 2등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될 그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기에 소망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 중에 반전의 드라마로서 아주 잘 쓰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 태어나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2사람에게 사랑받지만 10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야, 두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10사람의 미움을 받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심지어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었어요. 혹시 여러분 형제간에 팔아먹음을 당하시거나 팔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를 팔 수 있을까요? 갔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는데 억울하게 감옥도 갔어요. 이 인생이 점점 꼬이죠. 예. 머피의 법칙 아시나요?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거, 하면 할수록 제대로 안 되는 거,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 예. 어떻게 피해 나갈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술 맡은 강원장이랑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다행히 그 사람에게 해몽해 주었대로 됐는데, 풀려나간 사람은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결국 긴 시간 동안 잊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을 위한 숨겨놓은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 요셉이 애굽의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만약 그 이전에 그를 왕이 불러내었다면, 다른 사람 그 관원장에 의해서 불림을 받았다면 어쩌면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노예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 나이까지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를 참게 하셨고, 그 일에 대해 성경은 이가 불평을 했다거나 불만을 했다거나 어떠한 표현도 없이 잠잠히 기다렸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영예를 얻을 수 있는 반전의 역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의 가정이 기근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함께 있었던 그 나라도 구원할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나라 애굽도 역시 기근이 가득 찼을 때에 흉작으로 모든 사람이 굶어 죽었을 만한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어려운 지경에 다른 사람 나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부유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반전 드라마와 같이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참 구구절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참 안쓰럽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이 나와 같은 삶이라 생각되는 분들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해도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섰는데 또 실패하고, 누군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배신당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의 삶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측한 때는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이거나 떡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을 직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때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역사의 때가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또 실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립시다. 그때는 곧 옵니다. 두 번째는, 혹 내게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내 주변에 무엇이든지 이 반전 드라마에는 그 사람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드라마나 대부분의 역사에는 누군가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조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스토리 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누군가의 반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보다 얼마나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으키는 그 촉매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촉매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자가 되어가지고 고모의 손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그것이 한유되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환자를 고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의사가 되겠다고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그분은 두 번이나 낙방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삼수 끝에 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 공부 안 한 친구가 그와 시험지를 바꾼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1학년 때 정학을 당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되도 참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분은 군입대를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카추사에 지원을 해서 다행히 의무병이 돼가지고 영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분의 삶의 받침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그분이 미국에 가서 JC 페니 또 주식회사 화승의 수출 담당 이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이 살 수 있었던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공 비결을 치는 것은 영어도 물론 있었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정직, 성실, 공정과 같은 교과서 같은 덕목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때였습니다. 이 JC 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분이 근무할 때 화승의 전신이 동양고무의 신발을 사서 보냈는데 품질이 나빠가지고 크레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직접 그분이 내려가서 전수 검사를 했는데 늦은 밤까지 본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동양고무의 그때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잘 봐달라고 신문지에 둘둘 마른 무언가를 놓고 갔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뭉치를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얼떨결에 이제 펼쳐 보니까 그 안에 현금이 잔뜩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서전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 저는 영등포구 대방동의 상위 군인들이 주로 살던 아파트에 1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에 욕심이 났겠죠. 본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면 그 직장을 그만둬도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그분을 바로 잡아준 분은 바로 그분의 아내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돈을 돌려주라 라고 충고했고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궁금했고 결국 이분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아내가 충고해준 그 충고를 따라서 지금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당신의 동양고무 그 회사에게 회사를 어렵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허위 보고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대로 그 일을 회사에 보고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는 조금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그 당사자가 되었던 동양고무에서 이분을 회사의 수출 담당 이사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이분이 화승의 미국 지사장을 지냈고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필라 운동화라는 미국 내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권을 받아서 경영을 했고 그래서 필라 본사는 그분에게 한국 필라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지 않겠냐 그래서 필라 코리아의 사장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필라 아메리카와 함께 이탈리아 본사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 경영자 인수 방식에 의해서 한국 내에 있는 모든 필라에 관련된 사업권 전체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신발,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것들 전 세계의 필라의 모든 사업과 상표권을 통째로 사들여서 지사의 사장이 본사를 삼킨 꼴이 되는 지사의 사장이 본사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필라 코리아의 회장인 윤윤수 회장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없이 자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사는 그 원칙 하나 갖고 지켰다면 참 이런데 위기의 순간에 자칫하면 해함을 입고 오히려 그냥 한번 돈 받고 말 인생이에요. 거기서 끝날 인생이 누군가의 한마디 돈 돌려주라는 바른 길을 가는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반전의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윤윤수 회장에게 아내와 같이 바로 기회와 반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도움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도움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보다 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내게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 곁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 혹시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양심을 저버리거나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곳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바른 길을 지켜가세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한 번의 좋은 충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좀 굳게 지켜야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갖고 있던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은 종이 되어 갔고 우리나라 말로 창시개명 당했고 민족적인 정서를 다 말살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역사와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하는 상황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의 극한 어려움, 고통, 고난 속에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았고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자기의 나라의 땅을 독립을 늘 기대하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존립과 회복 가능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국의 왕의 명령을 위배하고 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사람들이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존립이 어려운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배반하지 않은 굳은 믿음이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바꿔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오히려 선언하고 선포할 정도로 반전의 역사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반전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나라를 끌어안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고 이 시대를 함께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때 70년 뒤에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때를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반전의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가장 강한 것, 그리고 약한 것들 사이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가 상대적으로 약세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기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나간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전의 인생을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자의 삶을 산다면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그 어려운 이 시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많지 않아서 몸으로 수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좀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증인으로 세워낼 것입니다. 배경이 약해서 늘 한 걸음 더 뒤처져 있고 남들 가는 것만큼 뒷심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떠한 배경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그 뒷배경이 우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전 인생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약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반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측되십니까? 그러면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 반전의 인생,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힘내고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곡을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이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근과 음은 우리에게 솔직히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찬양을 붙드시면서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